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7절 들어가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길로서 가지 않은, 하나님 법으로서 행하지 않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길을 안다 그러고 아버지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릇된 길로 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7절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이러한 그릇된 속에 있는 너희를 어찌 사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신의 행실들을 살펴보아라.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진리로 맹세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과 덕의 행실과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힘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의 힘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먹였은즉 너 먹이고 내가 너를 배부르게 먹인즉 그들이 행함하며 창기집에 허대에 모이며 그들이 살찌고 두루다니며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을 어찌하여 보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자를 아버지가 보고만 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신 주님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럴 우리한테 지금 벌하고자 주님은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을 올라가 회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 자신을 지키고자 쌓았던 그 성벽을 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래요.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행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래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회파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 회파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래요. 그리고 무엇만 꺾어버리라? 그 가지만 꺾어버리래요. 나의 몸이 되고자 않자, 이 질 따라 살지 않고자 오직 죄악의 종이 되어 죄의 몸이 되어 죄로 인해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의 가지는 꺾어버리라. 가지는 100%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진리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지예요. 그런데 진리에 순종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치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이 느낀 대로, 욕심나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것을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이 선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릇된 것을 더 좋아하며 그릇된 것에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의 가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는 내 가지가 아니니 그 가지는 꺾어버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할 그분의 가지가 아니라 그 죄의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게 순종하는 자신을 주님은 꺾으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복음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그 모습은 반드시 꺾어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꺾을 거예요. 10절,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판하지 마라.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쌓은 성벽들, 자신을 위해서 쌓았던 성벽들 회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자신, 지금 내 가지가 아닌 모습이니라. 그런 말만 나로 살지 않았던, 나로 순종치 않던 모습을 꺾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지는 내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은 제 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 자지만 그들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그루터기만 남은, 상징만 남은 그러한 모습이지 그들의 행함은 제 종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삶 자체가 공의를 굳게 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높이는, 하나님의 의를 경배하고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높이고 겉모습만 의롭게 만들고 속은 죄악이 그대로 있어 그 죄가 그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하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겉모습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준 게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꺾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꺾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유익을 위한,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한, 욕심과 탐욕을 위한 내가 가지였구나. 이 가지를 꺾고 내가 하나님 거룩한 명에 순종한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여 취할 행실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빛비침에 네 그릇된 행실과 네 죄악을 보았다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회파될 것을 다 회파하지 않고 다 헐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헐지 않은 것은 너를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알 수 있도록 그 어둠에서 빛을 옮기는 재료로 사용하리라. 나 여호와가마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이 심히 주님께 패역을 저지르고 있대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릇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심히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거룩한 길을 걸으신 주님을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주님이 아니 계셔. 주님을 믿는다면서 아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모습은 나를 믿고 있으나 행위는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는 모습 중에 행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들의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실은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 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름을 보지 않는 영혼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우리한테 보내지 않을 거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말과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13절로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방금 재앙이 임한다, 칼과 그인이 임한다 하는 그 재앙이 그같이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당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부르게 하리라. 아멘. 그 모든 것을 살기 위한 부르게 해버린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했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이 원수 가운데 죄 가운데 폐역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영혼들로 나무가 되게 하니 왜? 그 불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불을 붙일 거래요. 그리고 그 불에 탈 나무가 되게 할 거래요. 그런즉 그 불이 그 나무를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은 지금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줍니다. 이 말씀들은 계시록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14절 이하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무정하고 냉정한 모습으로서 상대할 잔인한 큰 군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낼 군사들입니다. 우리를 짓밟고 해하고 해팔, 무너뜨릴, 멸망시킬 그 군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은 바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나무되게 해서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그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공력을 태울 불의 말씀을 만날 걸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자같이 이 복음을 전했노라. 그리스도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모든 영혼을 세웠다면 그것이 주님은 시험하게 해서 불같은 말씀을, 역사할 말씀을 만날 거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 불을 만난 자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을 경험할 거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사르고 태우며
모든 것을 찢기같이 다 태워버리는, 불살라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는 날이래요. 이 14절은 바로 그날을 표현하고 있고, 이 14절은 바로 그들이 나무가 될 거랍니다. 나무가 되어 그 불같은 말씀에 살라지는, 불타는 그 영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돌이킨다면 그 불은 사랑의 불로, 치료의 불로 역사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노의 불로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태워버릴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불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15절로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모든 민자들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먼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된 나라래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복음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즉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 영원히 살게 할 생명 양식을 못 먹도록, 주 예수와 연합되지 못하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며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강하고 오랜 나라인 그 나라가 일어날 거래요. 이들이 바로 우리를 해야 할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모든 은혜를 끊어버릴 강한 용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부터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용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된 나라니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시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은혜 속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하늘에 오르지 못하게 할 강한 군사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죽게 할 제약이 만연한 제약을 만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총공격을 하는 이 강한 군사들이고 강한 나라래요. 이것이 바로 제약을 다루는 제약의 세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통은 화살을 담은 거예요. 모든 영혼을 화살 쏘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 있도록, 짐처럼 돌변할 수 있도록, 싸울 때 다툴 수 있도록, 물고 찢을 수 있도록 고통을 당하는 화살을 그 영혼들이 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 화살을 우리 마음에 쏴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우리 마음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움을 일으켜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적부터 강한 군사들이에요.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할 영의 세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통은 열린 모실이래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너희를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할 힘센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지으라, 욕심을 내라, 남을 짓밟으라, 남에게 위협을 주라, 그리고 다투라, 그와 싸워서 이기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도 그 일에는 순종이 되며 저절로 행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삼킬 바로 힘센 여러분 속에 있는 제약의 힘들입니다. 그 제약의 힘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 멸망시킬 오래전부터 강한 그 제약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 우리를 삼키는 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을, 너희들을 추수할 그 말씀들을, 또한 너희를 생명 속에 행하게 할 양식을 먹어버린대요. 이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추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떼로서, 밭을 갈 솔떼로서, 또한 여러분들은 제1의 생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포도나무, 그리고 여러분한테 평안과 평강을 줄 무화과나 열매를 먹어버린대요. 지금 이 내용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가 될 자요, 하나님의 밭이라 일컫는 우리는 그 밭을 갈 소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싸움하며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습니다. 이게 소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일용한 양식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떼로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양떼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밭을 갈 소떼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접붙임 받을 포도나무가 우리한테 있고,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줄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결과 나타나지 않도록 이걸 싹 먹어치울 이 강한 용사들, 이 제약이, 이 악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고 상징망처럼 그냥 주를 믿는다는 모습만 남았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은혜는 완전히 단절된 바로 현재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없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다 잡혀먹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거나 그 언약을 구하나 그 축복을 구하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를 구하는, 추수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온전케 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막연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남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한 축복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구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리하는 견고한 성들을 진리에 따라 살게 할, 난 사도 바울처럼, 난 다윗처럼, 난 모세처럼, 난 누구처럼 은혜 속에서 진리에 따라 행할 거야 하고 나름대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릴 거야 하는 그런 강한 의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와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거기에 멤버되어 행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견고한 그 모든 모습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한 힘조차 남지 않도록, 그러한 의지조차 남지 않도록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시켜버립니다. 이젠 주를 위해 목숨 버린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이 어둠의 세력은 바로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나름대로 진리에 따라 살아 다윗처럼, 바로 바울처럼 살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마저도, 그 견고한 성원마저도 파멸시키고자 칼로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표현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보일 만한, 겨자씨 만한 믿음도 갖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걸 다 빼앗긴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구원코자 그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양을 돌아오며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그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냈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롱같이 붉은 죄를 지고 있을지라도, 네가 이렇게 멸망당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온전히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 죄악을 통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안에서 완전히 멸절치는 않을 거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 속에 있는 그들일지라도, 폐역이 심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은즉, 생명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그 교훈이 아닌, 그 계명이 아닌 그분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지 않은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네 의로움과 철학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덕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만 네가 쫓아 행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땅 아니냐, 내 밭이 아니냐, 내 집이 아니냐. 근데 너는 내 집이 아니요, 내 밭도 아닌 이방 신들을 쫓아 행하는 신들을 섬긴 게 네 모습 아니냐. 너는 나를 버린 영혼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너는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나를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 땅이 아닌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에서 가족을 염려하며, 또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나름대로 이상의 복락과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러분 땅이 아니래요. 지금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방 신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러거나 다른 신 안 믿어요 이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다른 신 믿은 적 없어, 난 예수만 믿어, 난 석가 안 믿어, 그러면 나중에 신을 안 믿는 자 믿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서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을 하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지금 주님을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함을 보아라. 나를 버린 행함이 아니냐. 지금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낸 선자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자인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을 외모로 치지 않고 표현합니다. 너희 외모는 장과 대접을 깨끗이 했다. 하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다. 네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대. 내 안은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가 입술을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경배한다나? 나는 너희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 하노라. 이건 뭐예요? 다른 신을 쫓고 있으며 다른 신을 따르고 있다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준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한테 방금 말한 그 모든 죄로부터 나는 너를 구원코자 합니다. 주님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서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그 진리를 비췄으나 그들은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그들은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그들의 죄악을 비춰준 거예요. 네 겉모습은 일어나 네가 주를 믿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네가 주를 사랑한다 하나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네 속에 없느니라. 네가 주를 경배하며 절기치며 찬양하나 네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다. 네 모습은 의로울지 모르고 사람들한테 덕목이 있어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제사장이고 귀인들일지 모르지만 네 속은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네 몸에서 피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남을 짓밟은, 남을 낮춘, 남에게 무정하고 냉정하고 상처를 준 그 피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빛비침에 당신이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모욕으로만 듣습니다. 주님의 빛은 그 어둠의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빛이 비쳐 예수님의 빛침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빛이었어요. 근데도 자기 죄악에 대해서 인정치 않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인정치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불쾌하게 여기는 기분 나쁜 생각일 뿐입니다. 기분 나쁘다 할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빠하는 그 영혼 보세요. 주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내 주여 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신 안 믿어요. 그러면 다른 신을 안 믿는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생명을 버리고 그 진리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음즉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르침, 육체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의 가르침,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빚진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달콤하게 여기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 생각을 쫓는, 네 마음을 쫓는 사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모든 유익을 쫓는 그러한 것을 네가 받아들여 행하는 네 모습을 보아라. 네가 진리가 아닌 이방신들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방신들을 네가 쫓고 섬기고 있은즉 이와 같이 너희가 행하는 행실을 보아라.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네가 지금 이방인들을 섬기고 행하고 있대요. 그렇게 너희가 행하는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래요. 그건 너희 것이 아닌 땅이다. 그럼 우리 땅이 누군데요? 주님은 그 허락한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 이때 주님은 20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20절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야곱의 집으로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유다에 이것을 공포하래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래요. 야곱의 집에는 이루어질수록 선포하고 유다에게는 공포하래요. 사마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그 빛빛을 받아 그 빛을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빛을 자신 안에 세워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빛을 해산할 유다의 공파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은 야곱을 선포하고 있고 유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는 바로 주 예수의 생명을 해산할, 그 영광을 해산할, 그 영광 중에 발견될 영혼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물론 야곱은 그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 만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 만난 그 영혼은 야곱의 집인 상태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구원의 말씀을 맞이할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집이에요. 그 야곱이 죄업 시험을 받는 날이고 그 죄업 시험 받는 날 하늘로부터 유쾌한 날이 우리 영혼에게 이르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그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가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영광!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진멸치 않고 남겨둔 아버지 은혜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고 유다의 이 은혜의 말씀을 공포하여 일러주래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상태는 이러한 영상태일 것을 주님이 표현합니다. 21절 우준하여 미련하여 어리석어 그들은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래요. 2000년 전 메시아가 왔고 그 진리를 선포했으나 그 진리를 들을 귀가 없어요. 그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영광의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이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 집에 공포할 그 영혼들의 모습은 기머리래요. 그리고 소경된 자의 모습이래요. 2000년 전 그때와 지금 같은 모습이죠. 이들을 상대하여 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들의 귀를 열리게 해서 듣고 보게 한 분이 우리 주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나의 심판은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의 심판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를 비춰주는데도 그 영혼은 그것을 듣고 자기도 안 돼요.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 말래요. 내 나름대로 알아서 할 거래요. 이것은 자기가 본다는 것이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그렇게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기머리입니다. 난 그렇게 애적부터 내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선자를 죽이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다거나 보지 못한 자요 듣다거나 듣지 못했던 나는 우매한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영혼은 듣게 하고 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19절까지 읽어줬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온 세상이 지금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알고 행하는 모습은 이방 신들의 가르침을 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으면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리새욕을 쫓는 정욕을 도모하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죠. 왜? 그 육체의 유익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할 제약이고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살게 할 그분의 영생에 폐역을 저지르는 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세서 육체로 마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마치고 산다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바로 그 육체를 거슬리고 그리고 진짜 복음은 바로 그 육체가 그 진짜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다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자기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사리새욕을 쫓으며 자기 위익을 도모하며 자기 위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고 이웃의 아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건세 있게 보인다면 그들은 그 아내를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것을 구하는 영혼의 모습이 된다고 지금 이 예레미야 5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영혼의 모습이고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영혼들은 그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 정령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그 몸을 거슬리고 또한 육체는 한의 성령을 거슬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되면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에 따라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수단과 방법과 여러분 자신의 풍요로움을 쫓게 할 이방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이방인을 섬기는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섬기고 있는 존재가 된 모습이 육체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영혼의 모습이 될 거래요. 그러한 영혼들에게 야곱의 집에 대해서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주님은 선포하래요. 하지만 그 선포할 때 그들은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일 것이니라.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를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 21절을 주님은 선포케 하는 거예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답답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고 우준하다는 거,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 없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들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래요.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영혼한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너는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이며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 살아 역사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인다면 그 말씀이 네 눈을 열어주고 그 말씀이 네 귀를 열어 이 은혜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뭘 선포하라 했을까? 소경된 자들한테, 김오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도 없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우준한 자에게 뭘 들으라고 주님은 표현할까요? 바로 22절에 대한 내용을 들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나를 두려워하거나 네가 내 앞에 떨어야 될 자가 아니냐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안을 삼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휘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간 해석의 내용이 약간 달리 표현한 거지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가 마노라 모래를 바다에 경계를 두어 영원한 법령으로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개역 한글은 영원한 법으로 계안을 삼았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영원한 법령으로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개역한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거기서 파도가 출렁해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포효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기할 나한테 너희가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표현하는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다시 개역한 걸로. 그러므로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나에게 너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영으로서 모든 죄를 잡아내고 또 죄를 잡아내고 또 죄를 잡아내니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모든 삶을 주님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죄악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허물을 보고 폐악을 보게 합니다. 진홍같이 붉은 자,
그리고 문둥병처럼 죄악이 바란 영혼의 모습이고, 그 영혼의 모습은 해도 넘어야 되는 바로 창기의 집이 되어 있고, 창기의 집이 된 그 영혼들은 음욕이 가득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음욕이 불일 듯 일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걸려가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자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이 다 유익하다 하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없는 세계에서 그 음욕이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불빛이 일어나고 있는 창기의 집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22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았다. 모래를 두어, 그 모래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갈 흙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모래 자체뿐입니다. 주님은 그 모래를 두었대요. 그리고 바다의 기한을 삼은 거래요.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바다의 계안입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질 세계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다의 계안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마칠 바다의 계안으로 삼아있는 상태로 된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썩고 죽을 모습이요, 흙에서 나왔은 적 흙으로 돌아갈 모래 같은 이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선자들이나 이것을 은혜 받은 자들은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이 쌓았던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모든 공덕을 애물을 쌓았다 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죄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내적인 백성들은 바로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 꿇고 자기의 문제를 회개한 자가 바로 영적인 백성들이에요. 아멘. 아무리 죄를 져도 이 바다를 기한으로 삼았고 여러분의 해변으로 경계를 삼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으로 능으로 바라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해도 여러분의 모래가, 이 육체가 여러분이 거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죄를 져도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체가 사라지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해변으로, 그 모래로 하나님이 그 죄악의 나라를 세계에서 경계에 삼아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래로 경계를 삼아놓은 거예요. 죄악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무리 잔인한 자도 잠시 후면 사라져 있어요. 왜? 그 모래로 경계를 삼아놨기 때문에.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체가 모래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는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너에게 전부일 뿐이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를 기한을 삼고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되어 끝마칠 너에게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끝일 수밖에 없는, 죽음은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통하여 그것으로 내가 영원한 기한을, 그 영원한 법령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썩 없어질 세계에 있는 그 세계로 잠시 후에 사라질 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법을 내가 너희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영원한 기한을 내가 삼을 것이다. 영원한 변명을, 영원한 생명을 삼을 것이다. 아멘. 내가 모래를 두어, 이건 여러분의 자신이고, 바다로 기한을 삼았던 것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세상이 전부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살고 있는 세계가 바다예요. 여러분들은 그 바다에 배를 띄고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바다에 침몰될 수 있는, 바람 불면 파도에 휩쓸리거나 침몰되거나 하고 거기서 제약이 남모여 그 바다가 포효하는 그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다에 빠지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제약이 난무한 영혼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살 소망이 잃어버린 스올이 되잖아요. 주님은 그 스올의 뱃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토해내게 해서 다시 바다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대로 거기서 토해내쳐 끄집어내는 요나의 표적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모습, 이 세상의 전부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이루려고 한대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네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거래. 이것이 바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법령이요 영원한 계안으로 삼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복잡한 거예요. 이 복잡함을 주님은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을 만진 것처럼 또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망의 몸을, 그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몸에 매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해방시킬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을 발견한 영혼이에요. 그 생명을 발견한 그 영혼은 영원한 법령이고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의 법이에요. 5장의 내용은 뭡니까? 네가 여호와의 길을 안다고 하더니, 그분의 법을 안다고 하더니, 그분의 생명의 법 속에서 행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길은 주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들은 그 생명의 법을 알게 되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여기는 너를 다시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만지며 그 생명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아멘. 그러므로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을 것이다. 그 내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그 모든 제약들이, 우상들이, 그 그릇된 신들이, 이방신들이, 네가 육체로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너를 망케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생명 속에 행할 너를 지나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생명 속에 있는 자에게 그것이 지나가지 못하고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이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너에게 모든 끔찍함으로, 모든 악함으로 다가온다 해도 그 파도가 휘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해 2000년 전 생명 속에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휘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나, 죄악이 이 땅에 난무해지며 모든 죄악이 이 세상을 삼키며 모든 자가 죄로 인해 죽을 수 있게끔 뛰놀고 있으나 절대 이 생명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그들은 넘지 못하리라. 아멘. 받으면 받을 치어자. 모든 믿는 자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응할 날을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영혼한테 이루어지도록 응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또한 호세아서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 땅 위에 행하고, 그 말씀이 그 땅 위에서 이루고, 그 말씀이 그 땅에서 그 말씀을 필하고, 그 말씀이 그것을 끝마친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로 주렁같이 푸른 너희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되게 할 그 말씀이 그 땅 위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루시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그들 땅에 피난 바 되게 하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내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 보이며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주님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는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할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한 그 말씀이 응할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빗비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모욕조 듣고 내 신앙이 잘못됐어 이렇게 불만을 가질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분 나쁘다 해서 여러분 자신이 챙긴다 해서 영원히 살 모습이에요? 아닌 걸 알잖아요. 차라리 그 모습으로 썩자고 죽지 않게 할 아버지의 은혜의 옷을 또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영원한 생명 속에 행할 존재가 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썩자고 죽지 않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 받을 준비가 된 자가 이 말씀의 빛비침에 모든 제약에서 돌이키고 그 모든 제약을 자복하고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님이 홀로 행하신 그분의 길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썩 없어진 자신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 안에 영원한 그 법령을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포효하며 우리를 넘어들어와 우리를 이 생명 속에서 멸하고 이 생명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온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부활할 예수님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게 모래입니다. 근데 주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생명 속에 두어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이 포효하며 예수님한테 다가와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생명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겼어요. 바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예수를 죽여 영원한 음부 속에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계안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둠도 세상도 죽음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고 그 생명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절대 그 생명을 넘어갈 자는 없습니다. 넘지 못해요. 넘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갈 게 많지만 이 생명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지 못하리라. 넘었다는 건 뭐야?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지. 결국 우리가 이겼네. 이런 식으로 그 영혼을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영혼은 넘어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 보여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될저다 하고 선포한 자는 또 강구한 자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한 지렁같이 붉은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이제 주님 앞에 특별히 제 가운데 회개하오니 지렁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